삶이 되는 불교 미술 제5강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탈의 얽힘 속에 우리, 윤회하는 모습 2입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본 우리의 모습 또는 중생의 실체, 우리들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나의 성격도 모른 채 좌충우돌 평생을 살기도 합니다. 끊임없는 부딪힘과 갈 곳 모르는 마음, 채워지지 않는 집착은 분심을 유발하게 되고 갈 곳 모르는 분심은 결국 슬픔을 택합니다. 화병 또는 우울증 등은 모두 채워지지 않는 바람이 차곡차곡 쌓여 생긴 마음의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급기야 주변 사람 모두 필요 없다면서 혼자만의 고립을 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동치는 마음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쌓이면 썩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시뻘겋다가 좀 더 지나면 시꺼멓게 덩어리 지는데 이것을 업장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업장의 모습은 지난 연재, 그러니까 지난 강의에서 불타는 아귀의 모습과 미쳐 날뛰는 검은 소의 모습으로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아귀는 감로탱이에 그려져 있고요. 검은 소는 쉬무도에 그려져 있었지요. 실제로 썩은 마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아기와 검은 소의 모습입니다. 썩은 마음 덩어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검붉은 에너지가 무상하게 파도칩니다. 여기에 담배나 술이 가해지면 불타는 업장에 휘발유를 붓는 격이 됩니다. 순간 수천, 수백 배로 그 에너지가 증폭됩니다. 관자재 대 오욕자재. 세상 만물에는 자성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유지하려는 성품을 말합니다. 이것은 저절로 돌아갑니다. 저절로 돌아가면서 자신과 동일한 성질의 것을 끌어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스스로를 더 공고히 하고 또 몸집을 불립니다. 저절로 돌아가는 것을 자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관자재 보살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자재, 관이 자제한다는 말입니다. 이 관이란 통찰지, 반야지혜를 말하는데요. 이 관이 자제한다는 말은 저절로 알아차림이 유지되어서 뭐든지 다 꿰뚫어 보는 경지를 말합니다. 관자재 대 오욕자재. 반대로 이 관자재의 반대말이죠. 오욕자재 천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 마왕 또는 마구니라고도 하는데요. 오욕, 중생의 마음에 항상 요동치는 5가지 욕망, 식욕, 수면욕, 성욕, 재물욕, 명예욕이죠. 예. 중생의 마음에 항상 요동치고 있는 5가지 무의식적 욕망이지요. 예. 이것이 자제합니다. 우리는 자제한다는 건 이제 저절로 돌아간다라는 이제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매일매일 오욕을 키울 수도 있고 반대로 통찰지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오욕이 이제 자제하느냐 아니면은 관이 자제하느냐 뭐 이것의 대결이죠. 하지만 오욕의 밀물 같은 자동 작동 속에 휩쓸리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오욕이 힘을 못 쓰게 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알아차림입니다. 수행이란 알아차림의 유지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1초 알아차림 하면 1초 부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분 알아차림 하면 1분 동안만은 각성, 불성, 부처님의 에너지 상태인 것입니다. 반면 알아차림 못하면 오욕자재의 검은 파도에 할 일 없이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놀아나는 무명 속의 중생, 우리들의 모습을 석가모니 부처님은 통찰지로 보십니다.
저 중생들을 관찰하니 여섯 갈래 속에서 육도윤회하고 있었다. 나고 죽음이 끝이 없이 반복되고 있네. 그것은 거짓이고 경고하지 못하고 마치 파초, 꿈, 환영 같네. 꿈이고 환영이고 물거품인데 진짜 그것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거머쥐려고 거머쥐려 해도 거머쥐어지지 않는데 그걸 거머쥐려고 아둥바둥 고통 속에서 윤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니다.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목격하신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찰칵 찍는다면 이 한 폭의 왼쪽의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장면일 것입니다. 육도윤회 승침도라는 이 장면은 해인사 명부전의 시황도 열폭 중에 한 폭 속에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육도 여섯 개의 세상을 자맥질하듯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입니다. 승침이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으로 마음이 무명에 갇혀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오락가락 아둥바둥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죽어서 형체가 없을 때도 저희가 몸이 없을 때도 이 무명의 마음이 중음이라는 터널을 지나 어떻게 다시 몸받아 환생하는지는 지난 제4강좌에서 육도윤회의 원판 그림에서 상세하게 보셨습니다. 요 이제 제4강좌의 육도윤회 원판 그림은 화엄경 변상도에 그려져 있었던 장면이었지요. 섬광처럼 전개되는 자동 반응. 우리는 가래와 집착으로 반응한다. 육도윤회 승침도의 장면을 보시면은 이제 집착과 가래의 불꽃, 이 악귀 또는 이제 야차로 묘사된 이 불꽃에서 소용돌이처럼 회오리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여섯 갈래의 스펙트럼, 여섯 갈래로 나뉘어 돌아갑니다. 여섯 개의 세상이 확 같이 얽혀서 꽈배기처럼 얽혀가지고 돌아갑니다. 그 에너지 속에는 물고기, 자라, 제비, 달팽이, 개구리, 개, 돼지, 말, 사람, 천인 등이 서로 엉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모습을 바꾸어 환생하면서 이 부질없는 찰나적인 삶을 유지하려고 아등바등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런 여섯 갈래의 세상 밑에는 그것을 유발시킨 가래 또는 집착의 불꽃이 이렇게 이제 야차 모양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가래의 불꽃, 이 가래의 에너지는 저희가 살아 있을 때도 이제 저희 이제 몸속에서 가장 이제 강렬하게 유동치는 것이고요. 죽어서도 없어지지 않고 다시 이제 몸받을 때 재생 연결식 때 가장 이제 강렬하게 다시 불붙어 가지고 더욱 강렬하게 일어나서 드디어는 이제 몸을 잡아서 우리가 이제 윤회, 환생하게 하는 그 에너지입니다. 가래와 집착의 불꽃. 그리고 이제 요 그림은 조선 전기 왕실발원 지장보살 본원경 변상도라는 그런 불화 속에 있는 우리의 윤회 장면인데요. 여기도 이제 방금 보신 육도윤회 승침도와 마찬가지로 가래와 집착의 불꽃 에너지가 강렬하게 일어나고 그러더니 거기서 육도윤회가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육도윤회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요. 거기서는 집착, 가래의 에너지가 확 불붙듯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불꽃 끝을 따라가 보면은 그 끝에서는 육도윤회의 그 세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안에 엉킴이 있고 밖에 엉킴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엉킴으로 뒤얽혀 있습니다. 곧다마시여 당신께 그것을 여쭈오니 누가 이 엉킴을 풀 수 있습니까? 청정도론 제1장 개에 나오는 첫 질문입니다.
우리 중생은 안팎으로 가래의 그물로 서로 꼬여서 엉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장착된 육근, 아니비설신의 또 이미 꼬여진 채로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오염된 채로 있고요. 이것이 이제 육경과 만나면 또 꼬일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엉킴, 실타래처럼 꼬여 있다는 것은 이미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오염된 반응 체계를 말합니다. 이미 이제 내 속에 장착하고 있는 굳어진 이 오온의 반응 체계, 이것을 쉽게는 업의 패턴,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더 쉽게는 뭐 타고난 성격 또는 뭐 성향, 팔자, 운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근과 육경이 만나는 순간 초스피드의 광속의 스피드로 이미 자동 반응은 전개 1로입니다. 꼬인 또는 이제 오염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니 세상이 꼬여 보이겠죠. 그렇게 오염돼 보이겠죠. 또 이제 그렇게 보이니까 꼬인 반응, 오염된 방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시 우리들의 이 오염된 반응 체계에 다시 쌓이게 돼서 이것이 다시 업장을 공고히 하게 하는 그런 이제 도돌이의 순환 시스템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너도 나도 서로 모두 꼬여 있다 또는 이제 오염되어 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갖고 있는 오염된 업장으로 반응한다. 뭐 이것을 무의식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모두 각자 이미 장착하고 있는 즉각적 반응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것을 의식적으로 정화, 깨끗이 맑히는 작업이 바로 자비관입니다. 그러니 이 실타래 엉킴을 도대체 누가 푼단 말입니까? 스스로 꼬여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푼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에 붓다는 통찰지, 알아차림을 갖춘 사람은 개에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근면하고 슬기로운 비구, 비구니는 이 엉킴을 푼다 라고 답하십니다. 여기서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어디에 머물러서? 개에 머물러서 라는 문구에서 개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청정도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해석 첫 문장을 보면요. 개란 의도이다 라고 나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은 제가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즉, 우리가 세상을 인지 또는 인식하는 순간 이미 집착, 갈애로 반응해 버립니다. 이미 집착으로 반응해 버린 오염된 반응 체계가 발동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으로 이 섬광의 순간, 이 찰나 같은 순간을 놓쳐버리면은 이미 반응해 버린 이런 오염된 의도, 이 쌍카라가 자기 길을 이미 걷고 있어요. 이것을 오욕이 자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윤회의 불꽃, 집착 또는 가래의 불꽃이 훨훨 타고 있고요. 이제 거기서 우리들의 이 세상이 펼쳐집니다. 육도 윤회가 펼쳐집니다. 반응의 순간을 잡아라. 알아차림으로. 붓다는 업은 무엇인가? 아까 개는 무엇인가 했더니 이제 개는 의도이다. 쌍카락이다. 행이다. 라고 했지요. 붓다는 업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같은 답을 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의도가 업이다. 중생은 의도를 가지고 신구의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개가 의도이듯 같은 말입니다. 업도 의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장착된 오염된 반응 체계로 부지불식간에 이미 의도가 나가버립니다. 육근과 육경이 만나는 순간 알아차림 못한 채 이미 이제 반응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미 끝났죠. 개는 지켜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업은 이미 부정업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순간 알아차림이 동반되었다면 그것은 청정도이고 마음의 정화가 가능합니다. 업장 소멸이
비로소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청정도론의 핵심 요지가 되겠습니다. 섬광으로 전개되는 우리의 오염된 반응 체계. 이것에 내 마음을 도둑질 당하지 않으려면 부단히 근면하게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실타래의 얽힘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알아차림, 통찰지의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네, 복습 퀴즈 한번 풀어보시고요. 예, 제5 강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